잠언 6장입니다. 1절로 19절 말씀까지.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같이 읽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빚보증에 관한 교훈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지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빚보증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위한 빚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그것을 물으라.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빚보증 서지 말라니 좀 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망하는 빚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빚보증 서는 거 선한 마음으로 섰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빚을 진 사람만이 아니고 보증 쓴 사람까지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망하는 빚보증은 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보증을 서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는 문제가 돼도 괜찮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내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다 하는 선까지 좀 겸손하게, 겸손한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해줘야지. 그걸 넘어서서 문제가 되면 집까지 다 넘어가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내 가족이 고통에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빚보증을 선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해줄게 될 거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 7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느냐. 부지런하게 살아서 앞날의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모든 것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해도 다 먹고 사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했다 그랬잖아요. 일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도록 만드셨다. 시편 128편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어두는 것도 복이 아니죠. 근데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더 많이 거두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많이 거두게 되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생겨요.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넉넉하게 되고 걱정 없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대표적인 예로 로또 복권 맞고 난 이후에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나 더 이상 이 여자랑 안 산다. 그렇게 해서 이혼한 가정도 많고 나중에 그 돈 많다고 놀러 다니고 방탕한 생활하고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고 사는 게 이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 번째는 악하게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며, 그러니까 좀 바른 말, 좀 덕이 되는 말, 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말은 그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잡고 있느냐를 말을 보면 알게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눈짓을 하는 거죠. 발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잡아먹자, 뭐 이렇게 말이죠.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찬송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한 것처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왜 오신 것이냐? 우리에게서 왕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금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게 기도하다가 큰 걸 체험하고 뭘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왕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왕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이렇게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기질, 성품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자,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저희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17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마귀 있죠, 마귀.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예요? 중간에 뭘 던지다, 갈라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 이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띠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잠언서를 통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도록, 왕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